먼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크게 기다린다, 대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강절의 시작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12월 3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이 후드를 이렇게 걸어 놓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의 대림절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왕의 색깔 보라색, 또 십자가의 고난, 순환을 의미하는 이 보라 색깔을 교회 절기의 색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는 바뀌지 않았지만 대림절을 시작으로 출발을 해서 예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간이 이제 비록 4주밖에 안 되지만, 그 4주간이 끝나면 바로 예수 오심을 알리는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익히 아시겠지만 시대의 구분을 BC와 AD로 하게 되죠. 그래서 BC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예수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세계 역사나 인류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역사도 BC와 AD로 구분하는 이런 중요성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가 가진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속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어디서 왔을까?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 신인가?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믿을 만한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그 증거가 있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절기의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을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기독론이다. 크리스톨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쉬운 말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Who is Christ?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너에게는 누구이며 나에게는 누구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이며 교회적으로는 예수는 누구인가라. 창세기의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매년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니까 잘 아실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 태초에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브레시트라는 말을 쓰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제 브레시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브레시트라는 말을 헬라어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신약 용어로 바꾸면 태초에라는 말, 똑같은 태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브레시트라는 말이나 헬라어의 아르케라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창세기도 태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영어 성경은 창세기든 요한복음이든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그렇게 번역을 하죠.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좀 특별한 단어들을 우리가 좀 쭉 나열해 본다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아마 A4 용지로 적으면 여러 장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진 중요한 그런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가장 다가오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 너에게도 중요한 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말, 그런 말이 뭘까?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42년도에 영국에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세워집니다. 그 위원회의 의장으로 발탁된 사람은 런던 대학 출신인 윌리엄 베브리지라는 사람이에요. 자유경제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베브리지 리포트 뭐 이런 그 타이틀로 나올 겁니다. 베브리지 보고서라는 게 나올 텐데, 이 윌리엄 베브리지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서비스 위원회의 의장이 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구현해 나가면 좋을까? 그것을 위원회가 함께 의논하면서 주창한 그 캐치프레이즈, 소위 말하는 모토,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찾아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은 다 찾아보고 와서 질문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이 1942년도 1차,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주창한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영향으로 오늘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베네핏, 패밀리 베네핏, 아이에게 나오는 우유값, 이런 것들이 다 마가라 대처 수상 때까지 연결이 되어 오면서 여기까지 도입이 돼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냐 하면 자동차 회사예요. 출고에서 폐차까지. 출고에서 폐차까지. 지금 대한민국에도 출고에서 폐차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자동차를 가진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벤츠 회사가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고객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라비아 사막에까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벤츠를 타고 아라비아 사막을 가다가 고장이 나도 연락하면 벤츠는 헬리콥터를 타고 메카닉들을 보내줘요. 그렇게 확실하게 고객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고객 관리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다 적용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도 되죠. 또
이게 잘못 만들어진 같은 경우에는 대체도 가능하지요. 교환도 가능하지요. 굉장한 소위 말하는 아프터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 어디서 왔을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런 예화들을 하나씩 얘기하면 저희 집의 아이들은 맨날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데, 혹시 박물장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박물장사.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게요. 박물장사. 이 박물장사의 아이콘은 동동구리모였습니다. 동동구리모는 사실은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앞에 동동을 붙인 거예요. 붙인 건데, 박물이라는 그 참 어려운 용어인데, 박물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물품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 장사는 사실 이제 그 여성들 용품 또는 그 반지꼬리 같은 이런 바늘실 이런 거 전부 갖추어서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판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박물 장사의 고객 관리는요, 아주 그 좋은 양질의 고객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립스틱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한국의 젊은 아이들도 유행했던 노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래서 립스틱으로 알았지만, 제 시대에는 아마 우리 김영숙 집사님 들으시면 좀 고개를 끄덕거리실 텐데, 립스틱이 아니고 일본의 잔재로 남아있던 구찌베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찌베니. 이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이 딱 떨어져서 이걸 하나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그때쯤 되면 북소리를 둥둥둥 울리면서 이 박물 장사가 딱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갔다 온 지가 한 30일이 지났는데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손에 바르는 크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을 계산해서 자전거 뒤에다가 물품을 가득 싣고 찾아오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이 서비스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고품격 아프터 서비스를 받다가 호주에서 사니까 이게 적응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아니 떨어질만 하면 찾아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의 서비스 개념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고 고객들 보고 찾아오라는 거죠. 필요하면 찾아와. 우리 회사에 오면 다 있어. 필요하면 전화해. 갖다 줄 거야. 이런 관리 체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동동구리모 고객 관리는 뭐냐? 떨어질만 하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객 관리 시스템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였어요. 우리 어떤 분이 저보고 용돈 벌어서 쓰시라고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칼 갑니다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이 존 두이가 제창한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가 등장된 이후로 제작자나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는 아주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A라는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사서 사용하면서 사용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난다든지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제작자만이 해결할 수 있을 때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발생하는. 이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콜이라고 하죠. 리콜. 뭘 장착을 해줬는데 에어백을 장착을 해줬는데 사고가 났는데 안 터졌다. 이게 이제 제작회사로 리포트가 되고 야 그래 그게 무슨 차종이야? 이런 차종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런 차종 다 불러 모아 바꿔주자. 이게 이제 리콜 제도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작자만이 고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용주의 시대에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바꿔줘야 되겠다,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게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 그런데 하나님은 제작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체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렘이라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아날로기아라는 유비라는 존재 유비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유사한 사랑을 나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큼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공의로운 속성, 정의로운 속성,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것, 윤리 도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런 마음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든 작품들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번 조건으로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잘 쓰려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이 너무 많아서 안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잘 고쳐서 잘 써야 되는데 안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 합당한 근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형 플라스틱 서저리를 하게 되면 거울을 쳐다보고 왜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지? 그러면 그냥 대충 살자. 요거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몇만 원 들겠다. 그러면 한쪽만 쌍꺼풀 가지고 한쪽은 안 하죠. 안 하죠. 왜? 비용 발생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요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양쪽 다 없어. 그런데 그거 너 있으면 참 이쁘겠다,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으면 비용이 발생해도 가죠. 가서 고칩니다.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 타당성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말 멋진 최고의 걸작품인데 내 이 한 부분이 고장이 났다. 이거 이래 살아도 되나? 이거 고쳐야지. 불편한데? 그러면 하나님 제작자를 향해서 고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대충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면 되지. 수요일은 또 무슨 수요일 예배야. 철야는 무슨 철야야. 지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전도는 무슨 전도야. 에? 믿고 싶으면 믿겠지. 내가 뭐 가서 믿으라 마라 할 이유가 뭐 있어. 지가 믿다가 뭐 구원을 받든지 안 믿다가 그냥 가는 대로 가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뭘 그걸. 요즘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살지.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왜 안 고치려고 하지?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부르지? 다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오늘 이 시대의 개념적으로 보면 고객이 전화를 하고 부킹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야 테크니션들이 수리를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삼성 우리 세탁기 냉장고 고장났어요. 어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자 보내주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언제 갈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야 수리할 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 옆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 해주고 싶은 사람들 참 많죠. 넌 왜 그렇게 사냐?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병원 가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잘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와봐. 아니면 내가 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마지막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서 독생자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세상으로. 가서 내가 만든 저 모든 사람들, 고장난 사람들,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상으로 다 고쳐서 온전케 하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민자다.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이민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신학이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꾸옵니다. 그래, 이민자도 맞아. 그런데 예수는 이민 와서 지 혼자 잘 살다가 가려고 왔냐?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그러면 이 목사, 너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박물장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영생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다 보따리에 싸가지시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신 그분이시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주셨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주님 오셔서 구원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했습니까? 주님 오셔서 내게 사랑 주셨고, 내게 위로가 필요했습니까? 주님 오셔서 내게 위로 주셨습니다. 무상으로. 그 주님은 나에게
정확한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박물장사였다. 이민자가 아니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분이 이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뭐냐?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오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림한다고 해서 대림절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건이 뭐냐? 그냥 하늘나라가 싫어서 땅에서 살고 싶어서 이민 오신 거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왜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셔도 될 사람이 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장나고 망가지고 폐기 처분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모습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가 보기에 흠이 없게 만들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당신은 하늘나라가 싫어서? 이 땅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 수많은 고장난 작품들을 바라보시고 저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아들을 향해서 가라 세상으로 가서 내가 만든 저 작품들을 온전케 하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고쳐놓아라. 그렇게 하는 명령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시는데 오심의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고치고 끝나는 거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떼라. 오늘 이 양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 오심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라이즈 쌀한포 들고 올 것 같아서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출고에서 폐차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의 궁극적인 이벤트를 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출고에서 폐차까지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까닭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러분, 이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가 되신 하나님의 고품격 사후 관리 시스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화 안 해요. 콜 안 합니다. 왜요? 그냥 대충 살지 뭐 고쳐. 그냥 가다가 죽을 건데 죽어서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대림절 아침에 하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후 관리 시스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셔서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십시다.